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죽어야 산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들 잘하고 계시지요? 오늘 두 번째 주일은 죽어야 산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3년도에 출판된 책인데요,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란 책을 쓴 송석춘 씨 이야기입니다. 송석춘 씨는 공군 대위로 전역하고 현대자동차에 입사해서 차장으로 고속 승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졸 임금이 약 2만 원일 때에 자신은 15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남 삼녀의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된 큰 아들이 교도소에 가게 되었어요. 자식을 잘 키우겠다고 이민을 갔는데 아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 미국 이민사회에서 아이들은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은 반격을 가했고 또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체벌을 하고 이런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불만이 쌓인 아들은 어느 휴무일 이틀 동안 다른 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들어가서 다 부셔버렸습니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신문 일면에 났고 온 가족은 좁은 응접실 구석에 앉아서 눈물바다를 이루었죠. 많은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했다. 그리고 등하교를 하는 자녀들에게 그 집을 피해 다녀라. 또 같은 교육부 학교에 내 아이를 보낼 수 없다. 전학을 시키는 부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 젊은 어떤 한인은 면전에서 당신 자식 교도소 갔다며 빈정거리는 말도 했습니다. 겨우 섬기던 교회에서조차도 성도들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아 출석을 끊었습니다. 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학교 건물을 때려 부순 사건은 처음입니다. 카운티 내의 어떤 학교에도 전학이 불가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쯤 되었으면 부모로서는 망연자실하겠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죄가 바로 내 죄라 생각하고 속죄를 위해 매주 주말 온 가족, 이제 병아리 손길 같은 자녀들을 데리고 학교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은 별난 아버지라는 표정으로 허락을 했지만 이 별난 행동은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플로리다주 주류 사회를 넘어서 전 미국 사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교도소에 간 중2 아들의 속죄를 위해 부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다니는 네 아이와 함께 주말마다 학교에 나와서 청소하는 장면, 그리고 운동장을 청소하는 광경을 AP통신 기자가 가족의 명예와 아들을 위해 부모는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이든 하겠다라는 그들의 그 말이 기사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신문들이 AP통신 기사를 받아 쓰면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며칠 만에 수백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74년도 70년대 중반에 변호사비로 쓰라면서 5불, 10불짜리 수표와 현찰들을 동봉하여 보내왔습니다. 미국의 신문들은 아버지 아들 죄가 바로 내 죄라는 고백을 들어서 미국인 부모들도 본받아야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미국 교육계도 한인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교육 철학을 배워야 한다고 논지의 기사와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며칠 후에 반가운 소식이 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법정에서 아들을 방면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다니던 학교로는 되돌아갈 수 없지만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서한도 보내왔습니다. 그 후에 말썽꾼 아들은 변하여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 학사와 플로리다텍 석사 학위를 받은 후에 나사 미 우주항공국 산하 방산업체에 근무하며 고위 우주선 탑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수십 명이 달라붙어 점검하는데 그 가운데 최고참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오는 VVIP들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유일한 한국계라고 말합니다. 큰아들 송시영 씨가 사고를 쳤을 때만 해도 아이고 저놈 인간 되겠나 이렇게 했던 부모가 그 아들 덕에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딸은 선트러스트 은행 부사장으로 일하며 그분 얘기 용돈도 많이 준답니다. 자, 이렇게 한 아버지의 대속으로 사고뭉치 아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자녀들 모두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 우뚝 일어선 아름다운 가정사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위해 절대로 대속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대속할 수 있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무늬만 교회 다니니까 교인으로 사는 거 말고 말입니다. 교회 올 때 후딱해서 불어서 후후 틀어서 가져오는 성경책, 요즘은 뭐 성경책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다 교회에서 빈손으로 오셔도 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책을 가슴팍에 끼면은 마음가짐도 자세도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꼭 우리가 성경책을 이 가슴에 끼지 않아도 이 성전을 떠나갈 때에 주님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받은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저와 동행하시지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제목은 죽어야 산다입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교과서적으로 할 겁니다. 말씀을 많이 찾아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오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읽었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되어지고 남아있어서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제목은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내용이지요. 자, 역설적인 것을 우리 몇 가지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먼저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처형했던 이 십자가 형틀은 로마인들은 자국민에게 이 벌을 가지 않습니다. 최악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당시 우리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나눴던 말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저 십자가에서 무슨 플라스틱이다, 나무다, 아니면 뭐 여러분은 금목걸이를 하고 계시니까 금의 가치는 있겠지만 그 십자가가 과연 그런 가치일까? 저 십자가에서 우리가 눈을 뗄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으니 오늘 구원을 얻은 저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어떨까요? 저 십자가가 어쩌면 혐오의 대상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바라보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이 역설 안에 내 마음의 중심, 역설적인 말씀들 안에 내 마음의 중심을 담고 살지 않으면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설적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봅시다. 종이 되어야 어뜸이 된다. 세상에서는 종을 사람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자, 보십시오. 크기를 원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기를 원하면은 종이 되라. 누가 그렇게 사셨죠? 주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깁시다. 종의 자리로 내려갑시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수종 들고 주변에 계시는 이웃들을 수종드는 가운데 그분들 안에 오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분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자를 크다 하시고 이 자를 어뜸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잃었는데 여러분 뭘로 구원을 해요? 목숨을 잃었는데 목숨을 잃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목숨 생명을 위해 살면 달려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면 영혼의 목숨을 잃어버리겠지만 내 영혼의 목숨에 가치를 두고 모든 것을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정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약할 때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동물의 세계도 약한 짐승은 강한 짐승의 먹잇감입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인간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약해질 때 그때가 곧 강해진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우리 김서연 집사님처럼 말입니다. 환경이 형편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무엇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한없이 연약했을 때에 연약함,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축복의 통로였더라면 따라합시다. 고난의 껍질을 깨면 축복의 통로가 보인다. 시작. 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크고 작은 많은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에, 사람 관계, 어떤 이는 물질로, 자녀들로 다양하게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함을 통하여서 나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의 죽음이 복되다고. 저는 장례식에 입관 예배를 꼭 이 말씀으로 설교하지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죽음이 끝인데 뭔 주 안에 복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알의 썩어진 미달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썩으면 냄새 납니다. 썩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꾸지 마세요. 변질시키지 마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기 생명을 어떻게 미워해요? 내 육체의 요구보다는 죽어진 한 알의 밀알로 누군가를 향해 심겨지고 누군가를 향하여 섬기며 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한 알의 밀알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생하도록 보존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이 믿음으로 산다. 바울 사도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성령의 사람들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지만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이것을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 가지고 살았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보는 것은 그러면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는다. 죽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데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말했거든요. 아니, 내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생명 하나 죽고 났는데 또 뭔 다른 생명이 있습니까? 이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먼저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잘 유심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도 육체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마음의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이렇게 죽으셨어요.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 그 무엇이 있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계획,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은 죽은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내들인 공연에 잡혀가서 재판받을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만약에 주님께서 권세를 이용하셨다면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불법 재판, 한밤중에 더더욱 사형 언도하는 이 재판 앞에 주님은 침묵하셨고 순순히 그 길을 가십니다. 철저히 자신이 죽어진 모습이지요. 그것뿐입니까? 온갖 조롱과 채찍 맞으셨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 시작하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하고 줄였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요구, 배고픔 다 제하여 버리고 철저하게 죽어진 모습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아가 갈망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간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몇 가지로 봅니다. 그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 아니면은 어떤 마음의 정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연합된 모습으로 나도 함께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것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6장 8절 말씀 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골로새서 2장 20절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을 말합니다.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은혜의 시대에 은혜로 살아가는 너희가 언제까지 율법에 매여서 쩍쩍하고 살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8월 셋째 주가 되면은 침례식을 합니다. 이제 침례탕에 뒤에 있는 침례탕에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 안수 기도하고 침례할 때 이제 물에 잠기죠. 물에 잠기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이 죽었다. 수장되는 겁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 정표 아닙니까? 이것이 침례입니다. 죽는다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는다는 의미는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는데 어디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 죽으실 때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오늘 나의 옛사람도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옛사람, 죄의 몸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종은 사망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 사함의 건실을 입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이미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시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죽는다는 의미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이것을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 땅에 있는 지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얘기한다면은 동일한 이 말씀,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을 육체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숙제 찾아서 읽어보세요. 다섯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연말에 나누었던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봅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자, 이 둘 한 몸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문 그대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한 동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누구든지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는 것이 죽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그 중심 15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다 같이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선포했다면, 예수님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죽으셨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본이 되어진 바울 사도의 삶을 본받는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고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다시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말씀 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는데, 어떻게 감추어졌을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가까이는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멀리는 멀지 않습니다. 곧 가까이 우리 주님, 초림 주님으로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우리에게는 영광의 주님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질그릇 같은 우리가 부셔지며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진흙이잖아요. 진흙. 토기 아닙니까? 토기. 부셔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잘 보존되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없이 깨져야 하고 부셔질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크게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는 것은요, 결국 내가 죽어야 변하는 새 사람이 됩니다. 다시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자아가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죽어져야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목회하면서 참 힘들 때와
참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참 행복할 때는 오늘 우리 김서윤 집사님 같이 이렇게 잠깐 방황하거나 방황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 박경선 집사님 춘천에 사업하러 오셨다가 사업 접고 항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참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뭐 그분이 병약함 속에서 이렇게 사시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하면서 참 보람이 될 때는 이럴 때입니다. 연약한 성도가 믿음의 자리로 나오고, 병약한 성도님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고, 환경이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목회의 행복을 노래합니다. 참 안타까울 때, 지난 한 주간은 참 새벽이 참 힘들었습니다. 더더욱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지만 마가복음 끝장 부분 15장 16장을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누는데요, 새벽마다 이 말씀으로 저를 짓눌러 오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차라리 그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얘기가 은혜로 들었어요. 찔리거든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그래 하셔야지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됩니다. 차라리 그 직분을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받으셨는지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셨는지요? 왜 안 될까요? 이유는 오늘 세 가지 속에 있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해 보면 우리 신앙은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옛 사람을 벗고 믿음의 새 사람을 입고, 이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변화가 와 있습니다. 참 목회 어려운 것은 이겁니다. 고목나무 같은 분들, 이제는 고목나무가 괴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싹이 나서 고목이 아니라 괴목이 아니라 정말 관상수처럼 멋있는, 이 관상수라고 그러나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 안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잘하는 그 성도님들은 가만히 둬도 잘합니다. 그 대열에 들어서지 못하는 마땅히 변화된 새 삶을 살아야 될 그분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할 때에 내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고 참 많이 아픕니다. 많이 괴롭습니다.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안에 또 아픔의 눈물이 있어요. 그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지난날 내가 그랬잖아. 이 말씀으로 권면할 때 좀 일어나지, 그 말 못해요. 그 말하면 평생 원수됩니다. 그런데 이수영 목사는 하더라고. 자,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의 옷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옷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새 사람을 입읍시다. 이거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없이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의 직분이 주님 앞에 가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 찬송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너무 좋아하는 찬송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잘 부르지 않죠. 우리 같이 가사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2절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내 마음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후렴 볼까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할렐루야. 제가 반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사에 좀 더 마음의 중심을 담으시라고. 우리 반주 한번 할까요? 가능하여? 반주 한번 합시다.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 3부만 할 수 있는 거. 1부, 2부는 못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님 계셔요? 주님 내 마음에 오셨어요? 우리 그리하면은 변하여 분명 새 사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이 변화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변화 말입니다.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성장, 내면의 성품들, 이 모든 것들 울어서 힘써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되겠네. 할렐루야.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 속에 여러분이 예배 현장에서, 기도하는 현장에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또 섬기며 헌신하는 그 현장에서 주의 이름 높여드릴 때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진 나의 삶으로 누구인가 선한 영향을 끼쳐갈 줄 믿습니다. 결혼 주례 제가 다시 한번 할까요? 산후라면은 요즘은 우리 교회 안에 신혼 부부들이 많아요. 신혼 부부들은 지금 뭐 꾀를 뽑고 있죠. 뭐 여러분들도, 늙은 여러분들도 꾀를 뽑고 있죠. 늙었다니까 기분 나빠서 대답 안 하는데 한 40년 같이 살았으면 늙었지 뭐.
늙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나 38년 살았는데 같이. 예. 깨를 볶아서 깨소금 냄새를 낼 때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산호라면 깻단을 태우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럼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복종해요? 나하고 은바란스를 내는데 어떻게 복종을 합니까? 그렇지만 믿음 안에 변하여 새 사람 된 주의 백성들은 그 눈물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저 남편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구나, 저 남편을 통하여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마치 처음 간증 나누었던 송석춘치처럼 말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된 가치관을 가지고 남편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남편이 나의 머리니,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며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마치 한나에게 눈 감긴, 영적인 눈이 감긴 엘리 제사장의 몇 마디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살아가는 한나를,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아내들을 통하여 남편의 연약함이 오히려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내들이여 아멘 크게 할 준비하세요. 남편들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과 함께 살면은 복종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 아내들 너무 억울하지요. 남편들이요, 아내가 마음에 속 들지요. 우리 교회는 간 큰 남자들 엄청 많아요. 이때 아멘 안 하면 집에 가면 심각할 텐데 이 간 큰 남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남편의 역할은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아내에게 흠과 티를 끌어안고 죽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한번 봐봐요. 같이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산발을 했다? 아우죠. 뭐 우리 집에는 뭐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집에는 어떤지는 몰라도 어떻든 말입니다. 어떻든 뭐 속속들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약점을 짊어지고 죽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랍니다. 자, 산호라면은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약점이 있거든요. 부족함이 있거든요. 허물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버럭 했더니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 아버지한테가 다 알려줬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아버지한테가 다 알려줬다고. 그 다음부터 무서워가 버럭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하고 같이 살지만 주님과 함께 살면은 그 남편이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아내로 보일 겁니다. 아멘 안 하는 이 강 큰 남자들 좀 봐요. 나도 몰라, 알아서 하세요. 자, 여러분, 산호라면은 생활의 삶의 환경이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때 이 가난함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요, 지옥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한 구절만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가 있어도 대문을 진주문 하신 분이 있으세요? 집에 바닥을 황금길 바닥 하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물론 상징적인 부분이지만요, 여인이 한평생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라 했습니다. 그거 물질 좀 궁핍하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뭐 부모까지 소환해서 뭐 유산을 물려줬니 안 물려줬니 처가집까지 소환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바보 같은 그런 짓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면 가난이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은 질병이 더 큰 은혜의 통로를 여는 바울 사도처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옛사람이 죽고 변하여 새사람 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눈을 떼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십자가에 나는 옛사람이 못 박혔고 자아가 못 박혔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못 박혔다면은 그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받은 선물 가지고 살아낼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선포한 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임재 안에서 끊임없이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며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함께 부를 찬송은 오늘 492장인데요 이 4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사노라면은 우리 인생에 한숨 쉴 날 많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내면 한숨이 떠나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와 우리 안에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에 진정한 기쁨이, 하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세상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걸어보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앉으려 영원토록 달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나의 가는 길 골고하며 나는 보고 기뻐.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걸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땐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